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 누구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목사와 설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목사와 설교. 이 책을 보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향해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합니다. 그 중요한 지적이 뭐냐? 설교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또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며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다른 세계적인 설교가인 밥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 인류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수를 약 20%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20% 중에 또 2%니까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왜 기분 나쁘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읽기는 읽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이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다양해. 너무 악해. 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복 준다, 잘 된다, 자자손손 형통한다 이런 말씀에는 줄을 긋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줄을 안 거예요. 듣기 불편하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비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못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예를 들면 11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1조는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이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1조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11조를 떼서 헌금하려고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 돈이면 내가 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마냥 이 사람들을 갖다가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앞에서 약해져요.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은요 대단히 큰 돈이에요. 뭐 목사가 그거 몰라가지고 11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입의 10분의 1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11조 하시는 분들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11조가 큰 돈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막상 그 11조를 앞에다 두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 이거 떼어먹었다가 손해볼까봐.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11조 떼먹으면 몇 배가 나간다는데 겁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너 11조 안 하면 내가 뭐 몇 배로 가져갈 거야. 그건 깡패가 하는 짓이에요. 11조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11조를 떼어먹어서 몇 배가 나간다. 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겁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아까운데 11조를 안 하고도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1조를 안 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머리를 궁리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인 핑계를 만들어내요. 또 한 가지,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로 그렇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자기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인정해야만 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든 아니면 그 전이든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때가 와요. 바라기는 그날이 너무 늙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딸꾹질이 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심각하게 위암입니다. 딸꾹질해서 갔는데 위암입니다. 이 사람은 딸꾹질해서 병원 갔는데 위암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딸꾹질하는 것과 위암이 무슨 상관이 있냐 물으니까 의사가 대답하죠.
지금은 그냥 딸꾹질만 하지만 앞으로 점점 속이 울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구토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소화를 못 시킬 겁니다. 점점 식욕이 떨어질 것이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음식을 전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을 겁니다. 점점 음식 먹기가 불편해질 거고, 나중에는 하혈을 하고 피를 토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딸꾹질하는 사람은 딸꾹질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돈 벌어 먹으려고 자기를 위암 환자 만든다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병원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심할 때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헌금 거두려고 예배를 강행한다.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건 믿음이 없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아올 것 같아요?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찍 찾아오는 것이 고통도 덜하고 치료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찾아옵니까? 견디다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다시 병원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치료도 힘들고 고통도 더 커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준식이라는 교수님이 죽음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행 갈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제주도 가본 지가 또 오래돼가지고 가고 싶은데 제주도를 가요. 제주도를 가려면 그 전에 뭘 준비합니까? 제주도를 가서 어디를 첫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은 어디 가고 식당은 어디 가고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가는 사람 있겠죠. 근데 시간 낭비 많이 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요. 하다못해 제주도 가는 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이 육체를 갖다가 벗고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어찌 준비할 게 없겠어요?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나는 그거 준비할 시간 없어. 그 사람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는 몸이 건강하다고, 아직 나는 살만하다고, 아직 나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대요. 난 지금 당장 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대요. 왜? 나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나 하나님 아니어도 된대요. 이런 바보가 어디냐고요. 나 정도의 능력이면, 나 정도의 실력이면, 나 정도의 스펙이면, 나 정도의 재산이면, 나 정도의 건강이면, 나 정도의 인맥이면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나 얼마든지 세상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넌 바보다. 그걸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진짜 바보다. 그래서 지금요,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에게 아직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래요. 예배 안 드리면서. 근데 이것은 자기의 인생과 영혼을 죽음 가운데 방치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다
가난한 사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돈 많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럿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이 돈이 자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래요. 왜?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알량하게 뭐 그다지 큰 능력도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니어도 된대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해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만 해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냐고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나을 걸 믿었더니 그 믿은 대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믿음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믿음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게 바로 믿은 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이 말씀을 받은 사람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유 좋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아?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그다지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이름은 몰라요. 이름이 뭔지. 그죠?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못 걸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우리는 이 사람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발은 쓰지 못하지만 다행히 귀는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의 초점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즉 이 사람의 장애, 이 사람의 어려움, 이 사람의 문제에다 집중시킬 것 아니라 이 사람이 귀가 들을 수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결과로 뭐가 생겼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이 사람 말고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태도가 남달랐다 이 말이에요. 남달랐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성경을 막 7번 8번 읽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었어요. 그것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만 잘해도, 이 자랑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서 유튜브로 올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올렸어요. 그 설교를 듣고, 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네요. 복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근데 행복한 걸 진짜 알까? 그렇게까지 올려놔도, 설교 녹음한 걸 보내줘도, 유튜브를 갖다가 카톡으로 보내줘도, 그래도 초지일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 잘해도 믿음이 생겨요. 사람은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만큼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인 만큼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소유하는 만큼 주님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어떤 파이프를 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서영춘이 그런 노래 불렀죠. 인천 앞바다에, 그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뭐가 있어야 마실 수 있어요? 그 인천 앞바다 사이다를 갖다가 퍼먹을 수 있는 컵이 있어야 먹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연결관을 갖고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다가 빨대 하나 딱 꼽아놓고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왜 거기다 빨대를 꼽냐고요. 좀 더 큰 관을 뽑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귀찮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누리려면 그 가느다란 빨대를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어때요? 커다란 파이퍼를 갖다가 꼽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어요. 예. 신앙생활을 광신적으로 하지 마라. 교회만 적당히 잘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교회만 적당히 잘 다니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 교회만 적당히 잘 다니면 건강하게 산다. 형통하게 산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대단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떠나라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2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는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에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대단히 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011년에 이분이 부임을 하셨어요. 진재혁 목사님. 그런데 이 진재혁 목사님이 2019년, 그러니까 8년 뒤죠.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중에, 아무도 몰랐대요. 설교 중에, 설교 마무리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저는 케냐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런 난데없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나중에 이 진재영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분이 8년 전에 그 지구촌 교회, 그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은 크고 좋은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까? 자기가 좋아서 가면서, 자기가 원해서 가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까? 그 말이 계속 진재영 목사님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과 내 행동으로 반드시 증명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에서도요,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의 별명이 뭐냐? 저주의 대륙이에요. 진짜 힘든 곳이에요. 이 케냐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분 뭐 하나 찾아봤더니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케냐에다가 신학교를 만들고. 예. 여러분, 솔직하게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이 많습니까? 예.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이 많아요. 내 이익과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싸우자고 대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내가 굉장히 착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델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모델은 주님이셨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모델도 주님이 돼야 돼요. 이창원 목사에게 잘 보이는 건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 믿음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마귀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만하질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난 다 이길 수 있어, 다 나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새벽 일찍이 혼자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셔요. 누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겉만 믿음이고 속은 믿음이 아닌 사람을 무덤에다 비유를 하는데 두 종류의 무덤을 얘기를 해요. 회칠한 무덤과 그 다음에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무덤 같은데 이렇게 몸이 스치잖아요. 그럼 부정타요. 그래서 자기가 부지 중에라도 무덤에 자기 몸을 스쳐가지고 부정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그 무덤이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회를 칠해놔요. 하얗게 회를 칠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겉에선 깨끗해요. 자,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지만 속은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예? 게다가 평토장한 무덤은 더해요. 이 무덤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평평해져요. 평평한 무덤이 됐어요. 그런데도 무덤이 평평해졌지만 여전히 이 무덤에 접촉을 하면 부정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덤이 있는 자리라고 회를 칠해놔요. 회를 표시를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 그 표시한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평평하니까 길인 줄 알고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인 줄 알고 무덤을 밟고 다니는 거죠. 그 속에서는 시체가 있는데, 뼈가 있는데, 이런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래요. 이렇게 겉으로는 신앙을 잘 지켜요. 막 직분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겉으로 보면은 100% 구원받은 사람 같아. 100% 천국 갈 사람 같아. 근데 속에 보니까
그 속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제일 두려워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는 선생이 돼 있거든요. 목사가 돼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작 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예. 저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저는 100% 믿어요. 저는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즐거워도 저는 주님과 떨어지기 싫어요. 괜히 여러분 앞에서 괜찮은 척, 멀쩡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다가 주님 없는 곳에 갈까봐 저는 두려워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 7장을 나누면서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폈어요. 경외가 뭐예요? 공경한다. 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창원 목사를 목회자로서 존중한다면 이창원 목사가 하는 말 무시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예? 그러므로 이 경외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진짜 경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하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 방심하면은 그때 찾아온 게 뭐예요? 탐욕과 음란과 교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회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셔요. 문둥병자, 혈루병자, 그리고 앉은뱅이, 귀머거리, 앞 못 보는 맹인, 예? 많이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나사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병자에게, 야, 아무에게도 가서 이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가서 얘기해, 자랑해, 그럴 것 같은데 하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와 같은 기적들이 자꾸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하러 오신 줄 알아요? 병자 고치러 오신 줄 알아요. 죽은 사람 살리러 오신 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란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예수님 따라다녀.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 따라다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얘 참 남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학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다 나중에 싸우잖아요.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을 거냐, 우의정할 거냐, 싸우잖아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도요, 여전히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왜곡돼 가지고 뭐든지 그 예배와 행사의 초점이 병 고치는 거야. 말씀을 해도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병 고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병도 고치셨지만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또 자기가 꽤나 믿음에 관하여 대단한 것 같아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기도를 안 하면서도 막연히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잘못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살다 보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